기도로 설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닫혀진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죠?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75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전혀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내는 65세였어요. 자식이 없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찌 보면은 현실을 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세에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도 사실은 현실적이지가 않죠. 나이 80세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땅을 떠난 사람이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예요. 살인사건을 벌여서 이집트에서 지명수배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근데 그가 어떤 군대를 이끄는 족장도 아니고 또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일개 미디안 지역의 목자에 불과한 사람, 나이가 80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 돼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비전의 기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오늘 나오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그 명절에도 일하는 그 소방서나 경찰관들을 위로차 이렇게 방문하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한 경찰관이 어떤 그 병자들에 관해서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보좌관한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것을 저는 보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나라의 통수권자를 만나서 의견을 제출을 해도 이것이 곧바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는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를 만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를 만나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현실에 찌들어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찌든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비전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냥 신세 한탄하다가 일어날 때도 많고요. 또 낙심에 빠져서 기도할 때도 많고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너무나 현실에 찌들어버린 기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전능자를 향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전능자를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바로 실행한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기도가 돼야 돼요. 저 주방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실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계를 잘해야 하나님이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 기도의 원리가 뭐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일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 설계를 잊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어요. 38년이나 변화가 없어요. 38년이나 아무 일도 없어요. 38년이나 현실에 찌들어 있어요. 38년이나 행각에 누워 있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설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제 영어 발음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말씀드립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괜찮아요, 발음?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인사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악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넋두리를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행각의 문을 열자마자 행각 속에 그 누워있는 병자를 보면서 한 말이 오늘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뜸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자마자 그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곧바로 그는 회복을 설계하고 회복을 소망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38년이나 왜 내가 회복되지 못한 줄 아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는 왜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회복을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방법이더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갚아 나가야지 뭐. 물론 하루하루 갚아 나가야죠.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38년 동안 변화가 없는 줄 아냐? 왜 변화가 없습니까? 너는 한 번도 너의 문제를 하나님과 비전으로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나눴어요. 근데 이렇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줄 아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낫는 것을 설계해 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변화이며 능력이며 회복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설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병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온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자가 낫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지만 쩔뚝쩔뚝거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못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5장 7절의 말씀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설계를 해봤냐, 주님하고? 기도를 통해서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너는 믿느냐? 너는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느냐? 이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병자는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답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게 주님의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말하면 고쳐지지? 왜 다른 사람은 고치질 못했고 예수님은 고치지?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니까 고쳐줬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믿음의 원리를 아주 올곧게 따라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친구의 등을 두들겨 주지 않았어요. 위로해 주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 그에게 말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3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를 그는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의 설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먹이는 문제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 제자에게 물어봐요. 빌립 제자에게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죠? 빌립 제자에게 물어볼 때 5,000명이나 사람들이 지금 먹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할 때 빌립은 또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다 함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 문제에 앞서서 돈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가 하루를 버는 일당에 속한대요. 뭐 일당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하루 사람의 버는 일당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당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월급으로 따지면 3, 7에 21, 7달치의 월급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정도의 돈이 있어도 사람을 먹이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이라도 떼서 맛만 보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왜 돈 얘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돈 얘기를 안 해요. 200데나리온으로 되겠냐? 400데나리온이 되지. 그리고 하늘에서 400데나리온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먹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의 원리를 따라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뭐가 다른가?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소망을 설계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소망을 설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도 현실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기도를 빼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알맹이에 소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 여러분 뭘 소망하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바라니까 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지금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 때 다들 소망에 빠져버렸어요. 소망이 빠져버렸어요. 절망이 익숙해요. 아픔이 익숙해요. 그래 찬양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아픈 사람들도 많고 힘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요. 근데 누가 찬양을 하는데 그래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요. 맨날 왜 아픔만 저렇게 노래할까? 왜 맨날 힘들다고만 할까? 여러분 우리 찬양 속에도요. 뭐 때문에 눈물이 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고 이런 찬양들 들으면서 막 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좀 희망을 향한 찬양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 여러분 소망을 설계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아픔은 나누려 하지만은 소망은 설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5,000명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주머니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든든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이 왜 이 5,000명을 앉게 했을까요? 다른 말씀을 보면 한 줄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정렬을 해서 50명씩 앉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왜 그러죠? 이거는요 떡을 나눠줄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돈도 없고 그곳은 어떤 광야 땅에 준하는 그런 벌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명령한 내용이 6장 10절에 사람들을 정렬시켜 앉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니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뭘 합니까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뭐 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지금 둘 다 똑같이 돈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부터 하냐? 정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실행할 것을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주다 보면 사람이 몰리다 보면 이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렬부터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뭘 하고 있죠? 소망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라는 일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바라는 일을 설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젖어서 앉아 낭망하셨습니까?
저도 낭망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겐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더 익숙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볼까요?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볼까요? 정렬부터 시켜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설계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소망이 있죠? 여러분, 그 소망을 전능자에게 말씀드리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 원리를 잊지 않았어요. 사람이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갓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1, 2, 3, 4. 4일이 지난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수님이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4일이나 지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지금 벌써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서는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자, 마르다, 그 여동생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오빠는 이미 죽어서 끝났습니다. 그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왜 그러죠? 오빠가 살아날 것이니까 오빠가 나올 수 있게끔 돌을 옮겨서 문을 열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돌을 보면, 여러분, 무슨 그 자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거대한 돌이에요. 그 거대한 돌은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만큼 큰 돌이에요. 그 어렵게 망하는 돌을 예수님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절망 앞에서 두 부류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마르다는 이미 끝났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두 부류 앞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편에 서요. 아유, 끝났어. 이 나사로의 말씀을 이번 주에 보니까, 나사로의 말씀도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은, 이 나사로의 말씀은 절대절명의 절망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이건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제목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제목을 다 함께 시작. 절망을 향해 소망을 선포하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보면서 절망을 말해요. 슬픔을 보면서 슬픔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절망 앞에 뭐라고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기도가 달라져? 절망을 향해서 왜 절망만 말하냐? 그래요. 왜냐하면 절망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절망, 그 무덤이라는 절망을 향해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설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설계해야. 기도를 통하여 외쳐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절망이라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의 소망을 외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거예요. 왜 힘들다는 거 알아요? 왜 맨날 슬픔만 얘기해요? 왜 맨날 슬픔만 얘기해요? 왜 절망만 얘기해요?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자기의 그 꼬라지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누가 찾아오면 아유 나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향해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현실도 고려해야 돼요. 너무 구름에 떠 있는 공상을 기도하면 안 돼요. 현실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의 기도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죠? 소망을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의 비전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어느 때인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다 지상에 아름다운 그 우리의 주사람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처음에 전도사 때 제가 개척했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도는 빠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알아? 지금 서울에서 목회가 돼? 지금 어려운데 그게 되겠어? 지금은 현실만 얘기하는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가 모자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기도는 저도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넌 기도로 너의 비전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아니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빌립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그거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네가 보기에 절망이고 네가 보기에 불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향해 전능자를 만나는데 왜 소망을 선포하지 못하냐? 소망을 바라고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설계해 보지를 왜 못하냐? 아유 지금 땅값이 얼만데요? 지금 월세가 얼만데요? 저희 기도 속에는 그런 기도는 이제 쓱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거, 애들 감기 낫는 거, 그런 기도를 할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소망하면서 그 절망을 향해 외쳐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기도로 설계하자. 나와 함께 기도로 설계하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정말 수없이 나눈 말씀이에요. 너는 내 친척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그냥 눈을 감아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 75세나 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설계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내용, 우리의 아름다운 주사랑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 주님처럼 이렇게 외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기도 속에 이것을 말씀드리세요. 전능자 앞에 이런 말씀도 못 드리나요? 전능자에게 나 이걸 설계한다고 말씀 못 드리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능자를 향하여 비전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전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빠졌다? 믿음이 빠졌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교회의 부흥을 설계하라. 몸의 건강을 설계하라. 평안한 가정을 설계하라. 비전을 설계하라. 너의 직장을 설계하라. 너의 사업을 설계하라.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설계할 게 많아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설계도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실행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비전의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실까요? 낙심만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을 주실까요? 소망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소망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소망을 설계해라. 너 기도를 통해 이걸 설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주님과 함께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